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반동 반석교회 중고등부, 또 우리 선생님들, 주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한 사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 형태보다는 1절부터 21절까지 저랑 같이 쭉,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 띄우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잘 보이시죠? 네, 정말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앞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결정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결정도 있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 앞에서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다니엘 1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런데 그 뜻을 살기로 결정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원하는 뜻이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적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도전,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 수많은 도전 앞에 때로는 그게 압박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심지어 핍박으로 올 때도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가벼운 것 아니죠.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뜻을 정한다는 거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이게 녹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제가 평상시랑 좀 다른 환경이라 약간 어색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의 왕.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하고 잔인한 제국을 무너뜨린 이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첫 번째 왕이 이제 죽고 그 장남인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제 실질적인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신바벨론 왕궁이라는 최강대국, 인류 역사에 손꼽히는 최강대국의 기틀을 마련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굉장히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이름의 뜻은 느보가 왕권을 보호한다. 여기서 느부는 바벨론에서 전통적으로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될까요? 지금도 이라크 지방에 가면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어, 뭐죠? 얼굴 아니면 몸이 그려져 있는 그런 액자를 집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신의 왕이 권세를 보호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이 이름 안에서도 이 고대 이 왕궁 고대에 살던 이런 사람들의 의식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제국의 모든 것을 자기들의 민족 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를 정복한 후에 바벨론의 왕이 되자마자 이제 유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애굽, 뭐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모두를 자기 세력에 두기 위해서 이제 원정 전쟁을 서쪽으로 떠난 겁니다. 뭐 거침없이 진격한 거죠. 침공하고 약탈하고 다 빼앗아 옵니다. 그 성을 에워쌌다, 포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넘기시고, 주께서 넘기시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성전 약탈한 행위를 우리 세상 관점, 세계사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을 봅니다. 이 사건들이 사실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굉장한 많은 악을 행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셨죠.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냥 뭐 역사적으로 누가 한 나라가 강해지고 한 나라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벌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차원에서 그 눈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본문을 방금 읽은 2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는 그 기구들을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로 가져갔다. 이거는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다가 어디로요? 자기 민족의 신들의 보물창고로 가져갔다. 이거는 단지 그냥 귀한 보물을 훔쳐갔다, 빼앗아갔다, 거기에 보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의미 또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각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힘의 어떤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전쟁이 우리 민족 신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바로 우리 민족의 신이 이겼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 신과 관련된 이런 물건들, 어쩌면 그 이스라엘 유다 신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기구들을 약탈해서 자기의 신전에 갖다 놓는 거죠. 이게 꼭 마치 포로 잡아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상대 신을 이겼다. 우리 민족이 상대 민족의 힘을 꺾었다. 이런 의식하에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룻기 성경 공부 계속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떠났던 그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 흉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만약에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 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거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들려오는 뉴스 소식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단순히 시간의 흐름 따라서 뭐 그냥 세계 정세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라고만 생각하고 덮어둘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크고 작은 일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영적인 분별력, 하늘로 부어지는 호크마, 이게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셨는지,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우연은 없습니다. 룻기서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마침 우연. 그게 마치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요나가 마침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만 그거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경고였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무리 세계 역사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의 제국의 황제로 꼽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슬픈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에게 넘기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지는 3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떤 것을 지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귀족 중에 뭐죠? 외모도 그렇지만 가문도 그렇지만 지혜와 지식에도 특출한 그런 소년들, 젊은 어린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나중에 이름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바벨론의 어떤 공직자, 관리 후보로 이제 발탁돼서 바벨론 황실에서 이제 교육받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을 택해서 바벨론 언어와 학문 기술을 가르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왕궁을 위해 일할 인력 자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책 안에는 주요한 목적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 포로들의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 얘기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겁니다.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황제의 측근에서 일하는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그런 포로 중의 젊은 자들을 교육하고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을 이제 맡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유능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새로운 제국의 체제 안에서 이제 최고 능력을 가진 실력자들을 이제 필요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정복하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아까 굉장히 다니엘을 표현할 때 귀족 가문뿐만이 아니라 잘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유능한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겁니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에서 엘리트 교육이죠. 최고의 학문 또 학술을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학교에서 이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바벨론 제국의 그런 학문과 언어를 말하는 거죠. 역사,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최고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와, 되게 좋은 데서 좋은 학교 들어갔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대국에 있는 최고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보시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먹는 것도 굉장히 잘 먹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좋은 문화, 좋은 먹을 거,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건 뭡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뭡니까? 뭐 좋은 것들 배우고 좋은 것들 먹고 좋은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여기서 보면 우리 일제시대 창씨개명 생각하면 됩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 아이덴티티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름부터 바꾸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 사람의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정체성, 특별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에 다니엘, 엘에서 엘, 하냐냐에서 야, 끝에 미사엘에서 엘, 아사리아에서 끝에 야, 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의 자손이요? 유다 자손.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고쳐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당연히 바벨론에 갔으니까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이 바벨론식 이름에 보면요. 이름 안에 바벨론 신에 대한 신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적 정체성의 근본을 흔드는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멋진 학문, 좋은 선생님 통해 학문을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산의 진미를 맛보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신앙을 도전하는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 왕궁에서 먹는 음식, 포기할 수 있을까?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마음에 강하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와, 왕국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음식 자체 어떤 물리적인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민족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필사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 어떻게 보면 신분 격차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나는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한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에 굉장히 높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다니엘은 일개 포로의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환관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니엘 금방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그런데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당돌한 거죠. 배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뜻을 정하여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환관장이 그 다니엘 얘기를 듣고 환관장은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어쩌면 우리 윗사람들, 또 우리 뭐 사업하시는 우리 거래처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다니엘,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얼마나 맛있는 음식, 얼마나 영양가 있는 것을 주었을까요? 근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왜냐면 그것을 안 먹으면 이제 내가 죽게 될 수 있다. 죽게 될 수 있다.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배짱이 어마어마합니다. 10대 소년들입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뭐하여?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배짱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다니엘의 멋진 모습은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니라 뭐죠?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환관장과 또 환관장 밑에 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고 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놀라운 표현이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그들의 말을 따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말을 따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열흘 동안 이제 시험을 했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드린다. 심지어 그게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 환관장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은 이런 축복도 있었지만 이후에 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좋은 선생님들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더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에게는 추가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까지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동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호크마, 하늘 위로부터 불어주는 그 지혜, 분별력과 통찰력과 집중력과 민첩함,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신앙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마음을 결정한 자들, 내가 왕의 진미와 세상의 포도주, 너무나도 좋은 거라고 다들 쫓아가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것이 나를 더럽히는 거라면,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여호와 믿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소년들에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각종 지식. 이것은 일반 학문, 뭐, 뭐죠? 인문학, 역사, 자연과학,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서적과 학문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게 통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본문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능숙하고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고 현명한 상태. 지혜롭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줬다. 그리고 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계산하거나 이때 당시 이제 여기 글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글 쓰는 능력, 글쓰기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우리 진짜 한국 가면은 글쓰기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언어도 배워야 되고, 외국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어떤 스피리추얼 위즈덤을 그 영적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다. 누구에게?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킨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말한 대로 이제 3년의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모든 그 어린 친구들을 이제 3년 동안 배우고 먹이고 가르쳤던 그 전 세계에서 불러왔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 젊은이들을 왕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왕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들을 이제 주요 공직자로 요직에 두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되, 세종대왕이 예전에 이제 집현전 학사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일까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무리 중에, 그 모든 사람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과 10배나 많은 줄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비교 대상이 자기들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하고 왕궁에서 교육받은 그 자기 또래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비교 대상이 뭐예요? 그 당대 최강대국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당 점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왕, 대통령 옆에서 자문위원들, 박사, 석박사들, 석박사 정도가 아니라 당시 그 민족 안에서, 그 국가 안에서, 그 제국 안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손꼽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놔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10배나 나은 줄 알리라. 여기서 10배는 단순히 곱하기 10의 산술적인 10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뭘까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늘과 땅의 차이다. 우리 금붕어의 IQ를 예전에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5라고 합니다. 금붕어의 IQ가 5. 저와 여러분 IQ 우리 한 100 좀 넘잖아요, 보통. 100이라고 해볼게요. 우리 IQ가 100. 그러면 금붕어의 IQ보다 우리는 20배 뛰어난 거죠. 그럼 여기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금붕어 20마리를 모아놓으면 우리랑 머리 두뇌 싸움을 해서 금붕어 20마리가 우리랑 이길 수 있나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지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반동반석교,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모아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지혜, 창조적인 지혜, 호크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었죠? 제국의 권세가 이스라엘 그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 어린아이들을 유혹하고 맛있는 음식과 세상의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접근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끊어내고 뜻을 정하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목숨 거는 신앙으로 나아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현자들을 다 모아서 왕이 지혜를 들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까지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바벨론이 이제 메대를 통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까지 되면요. 지금 왕조가 제국이 세 번 바뀝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어져도 다니엘은 모든 제국에서 쉽게 말하면 선발되어서 그 제국의 가장 높은 정치 지도자, 고위 공직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권만 바뀌어도 장관들 다 교체됩니다. 우리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슈가 됐던 중에 하나가 농림부 장관이었나요? 이전 우리 윤석열 정부에 있던 장관이 그대로 연임되는 경우를 보면서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그 사람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는 동안 세 번째 바뀔 때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어느 정도로 탁월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길 원하세요. 누군가에게 주시고 그것을 그 사람이 누리길 원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산의 진미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단호하게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결단하여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 미팅도 하시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환관장애를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긍휼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모하시죠? 우리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언제 그렇게 가능합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치면서 저와 같이 찬양 하나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는 없지만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된 삶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뜻을 정하여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호와 신앙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우리 반동반석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합니다. 뜻을 정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동안 시간이 허락되시는 한에서 돌아가면서 나눔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또 깨달았던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 우리 또 솔직하게 편하게 또 나눠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의 삶에서 나의 믿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도전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있나? 그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이 나눔이 이런 게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게 힘들구나. 지금 저 친구는 저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구나. 가 우리의 서로서로의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또 우리 부장집사님 인도하에 예배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